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납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스승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보면 그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가라 폭포를 보는 장면이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장관은 배를 타고 그 폭포 앞에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가면 그 폭포가 떨어지는 장면 속에서
두 가지가 모습이 나타나죠. 굉장히 놀랍다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는 두렵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기만 하면 꼭 빨려 들어가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쪽 물벽 사이로, 홍해에 갈라진 물벽 사이로 지나갈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지금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도 올라가서 반대적인 장면인데, 그 물벽 사이로 지나갈 때 혹시나 이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얼마나 열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면서 보면서 같이 지나가게 되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십계 영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볼 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사실 대단하지만, 영화 보는 장면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200만 명에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가운데로 그 마른 땅을 그 지나갈 때에 그 장관, 그 놀라움, 그 두려움,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그 장면을 잊을 수 없고 그 장면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놀라움, 그리고 경이로움. 10가지 재앙은 사실 하나의 장면들을 목도하면서도 보고 놀랐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과 놀라움은 평생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오늘 15장에 이 노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다른 말로는 바다의 노래입니다. 이 바다의 노래,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이 1절부터 22절까지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타나는데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에서 노래가 4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단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면, 애굽을 이기시는 장면, 이겨서 승리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데, 그 홍해를 가로지르고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물이 수중되는 장면, 수몰되는 장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놀라가지고 그들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놀랍고 두려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놀랍고 두렵다는 것.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 두렵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물리신다면, 우리를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장면을 지금 모세가 기가 막힌 장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절 14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이와 같이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10가지 기적의 장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리켰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이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장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이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까지 제한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건너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의 창조 역사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노래하는 이 노래의 장면보다 우리는 10,000배 더 이상으로 더 기막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찬양은 구원의 감격의 감사 찬양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의 창조 가운데서 세상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 가운데도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에 대한 기적과 역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역사는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께서 오셔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3차원적인 육체의 생명을 다시 부활케 해서 놀라운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진 이 미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한순간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역사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화를 장만할 때 카밍순 하잖아요.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 곧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 이 영원한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 역사.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고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극적인 하나님 역사가 장면으로 나타나지만 또 한 가지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라의 성불의 역사입니다. 자, 웬만하면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우리 입술 속에 아마도 영원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건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는데 왜 시험하셨느냐?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네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책입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냐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치료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테스트라는 시험의 연달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 40년 동안 430년 그 기간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유한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고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